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의 인도자요 위로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속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모든 성도가 주 앞에 간절히 아뢰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정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대로 선하게 이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먹고자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고넬료는 로마인이었고요.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당시 이달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다라는 말은 그가 신앙적으로 경건하다는 뜻도 되고 또 당시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유대교 신자들을 또 경건한 자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9시, 요즘으로 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먼저 그의 신앙생활을 칭찬을 한 후에 5절과 같이 명령을 하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갑자기 이러한 명령이 환상 중에 들린 겁니다. 이 이방인인 가이사랴에게 요빠에 있는 유대인 베드로를 데려오라, 청하라라는 말은 갑작스러운 얘기고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방인이 생판 모르는 유대인을 초대한다는 것은
무척 어색한 일이고 또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높은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현실은 참 쉽지 않은 그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이것을 또 실천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고넬료에 대한 설명들을 쭉 보면 참 그가 너무 훌륭합니다.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이러한 신앙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러한 언약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는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만 이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된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참 훌륭한 사도이지만 이러한 당시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어떠한 벽이 여전히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고넬료 쪽이 이렇고요. 그죠?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요빠에 이르렀을 무렵 또 베드로 가운데에도 일이 있습니다. 6시, 지금으로 하면 정오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식사 시간이 가깝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음식 관련한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그릇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부류는 이스라엘에서 보통 동물을 분류하는 분류법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꼽으면 세상의 모든 동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종류, 세상의 모든 종류의 동물을 보여주시고 13절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또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명령을 순순히 받지를 않고요.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베드로가 유대교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습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관습에 의하면 레위기 11장의 기준에 따라서 부정한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되었고 실제 베드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러한 부정한 동물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종교적 관습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종교적 규정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먹어도 된다고 아니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종교적인 전통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순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러서십니까? 아닙니다.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세상 모든 동물을 먹어도 종교적으로 어떤 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고 베드로의 환상이 이렇게 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같은 장면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쉽게 설득되지 않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월하게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종교적인 신념을 지속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 고정관념을 깨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이 신념이 다시 수정되지 않으면
우리로 말하자면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그 다음 사역이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3번 동안 계속 다가가서 그의 고집을 꺾으신 겁니다. 이게 꺾이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물론 머리로는 어쩌면 알았을지 몰라도 몸이 거기까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세월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높았습니다. 이 둘 사이가 둘 사람들이 손을 맞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명하게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 참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어떠한 신앙생활의 중심, 복음의 본질보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외적인 어떤 형식과 관습이 더 크게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의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갑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 새롭게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혹여나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종교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 오래 너무나도 했어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면 됩니다. 바라기는 신선한 복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과 관습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성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 태준, 태현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앞길 인도 위해서 주신 사명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훈 집사님, 진선 집사님 가정, 주만 섬기고 주를 닮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족 건강,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30개의 목장 위해서 또 진행 중인 제자훈련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